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까지 기도로 각자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아멘.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나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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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니. 내 마음을 들여 큰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 주는 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아멘.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러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 주님 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웠던 나의 삶을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을 하나님 빛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심에 변화시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우리 시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나의 욕심과 나의 걱정과 하나님, 나의 모든 그 갈등과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넘어졌던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에 힘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비전 트립으로 태국, 후쿠오카, 마닐라, 대만 팀이 모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 중에 있는 세부 팀과 기도하며 준비 중인 안티플로 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만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송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 서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잘 전해주시도록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뒤 있는 다른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도 인사합시다. 네.
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한번 보시고 낯빛이 특별히 어두운 친구들이 있는지. 안유정, 낯빛을 어떻게 보지? 덕감이에요? 안 씻었다고? 아, 패션이라고? 네, 알겠어요. 자,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참된 왕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태국 갔다 오더니 태국말로 대답을. 네. 미지자매 전체 주제가 뭡니까? 네, 전체 주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아래 참된 왕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십시오. 당연히 그러면 참된 왕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왕의 교훈과 대비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므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일까요? 윤희준 전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집트. 당시 성경에 기록된 보통 표기상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길게 했습니다. 종살이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장사치들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그 노예 장사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 애굽에서 뭐 보디발 집에서 그 오해돼서 쫓겨나면서 감옥 갔다가 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애굽 총리로 오르면서 해석했던 꿈, 전 세계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근동에 아주 큰 기근이 들 건데 그 가뭄과 기근에 앞서서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거니 그 풍년 들 때 식량을 비축해 놓으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꿈 해석. 그 꿈 해석은 여러분 누가 혹시 요셉에게 알려준 걸까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과 지중해 근동, 근한 지중해 주변 국가들 전체가 경험하는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이 죽고 그 애굽 사람들 중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종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더 이상 애굽에 둘 수 없다. 내 백성에게 내 백성들이 살 땅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고 탈출시킨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머지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모세 저것 따라 나왔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굶고 있으니 내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 왕의 산의 진미를, 애굽 왕의 기름진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아주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우리가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온갖 비난과 모세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 왕이 자기들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커니즘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로마 식민지 아래서의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지역입니다. 로마는 식민 지배를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보통은 전쟁해가지고 완전 쑥대밭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리품들, 탈취물들, 여자들, 아이들 싹 다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더 괴롭히고 더 고열을 짜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쳐들어가기 전에 전령들을 보내서 야 너희가 우리한테 세금 얼마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니네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가 다스려 줄게, 보호해 줄게. 너희는 세금 얼마만 바치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젠틀하죠. 윤희준 전사님 월급의 30%만 저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그 설교 한 번씩 빼드리고. 여러분 이게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세금을 가중하게 매기지 않아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게 로마 황제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시는 왕이 누구냐?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12광주리를 거둔 사건들이고 칠병이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가서 거둔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활동했던 그 마을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 사람들이 척박하다고 생각하는 빈들, 광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도대체 자기를 잘 따르는 무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니네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했던 거 기억하냐? 광야에서 니네 조상들을 먹인 만왕의 왕, 너희에게 먹을 것과 안전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진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빈들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의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경험, 떡을 먹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을 먹는 그 경험들을 해주시면서 실제 지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부 때는 안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냐면 그분들은 삶의 경험상 회사가, 국가가 혹은 특정 어떤 개인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그 굴곡을 겪으면서 자기들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 뭐 사장님이든 회사든 공무원, 뭐 국가 정부든 그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분들이 경험칙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얘기는 1, 2부 설교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3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애굽 왕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로마가 세금을 적게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로마 식민 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회사들과 우리의 고용주들과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는 그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거의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42살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아직까지 사회에서 그 여러 굴곡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기가 믿었던 대상들로부터 그 소위 해고나 배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견지해내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두 세력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표적을 저희에게도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자꾸 일으키시고 병자 고치시고 하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찾던 메시아입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놈들 봐라 나한테 시험하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은 이 뒤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곤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인데 데나리온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말은 로마의 카이사르가 신이다. 그 신에게 내 세금, 내 소유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 우상숭배겠죠. 근데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세금 그거 안 내도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세금 안 내도 돼. 세금 가이사 얼굴 그려진 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대답하든지 아니 세금 내도 돼. 아니 세금 내면 안 돼. 두 가지 다 대답해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만들어서 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때 끝나지 않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에는 형과 결혼한
여자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법이 있는데 큰형이 죽어서 동생과 결혼했고 둘째 형이 죽어서 막내와 결혼했으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도대체 이 부인은 누구 부인입니까? 첫째 부인입니까? 둘째,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천국에는 그런 가족관계가 없다고 대답하시지만 이들의 공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사실 제가 율법 다 아는데, 율법 다 외우는데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 이거 못 알아듣지. 내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거 없어. 그런데 너희 이거 모르잖아. 왜냐하면 너희 관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회복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비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늘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그들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떠나서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되는 12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반대편, 건너편, 다시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그곳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6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니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누룩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교회 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룩이 빵 만든 데 쓰는 효모, 이스트인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스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두쫑코 만들려고 그러나 이게. 예. 채은이가 눈빛으로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냐면 두쫑코엔 이스트 안 들어가거든요. 소금빵이거든요. 뭐 이런. 예.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5절의 단서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자기들 삶의 터전하고 멀어지니까 뭘 준비해 가야 되죠? 밥, 먹을 걸 준비해 가야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잊었다고 5절에서 단서 조항을 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하니까, 빵 얘기하니까 제자들끼리 소요가 일어납니다. 야, 윤희준, 너 전도사가 빵 챙기랬지? 야, 구혜찬, 집합, 전도사님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빵 왜 안 가져왔어?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안 그랬잖아요. 알아서 챙겼어야지.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또 건너편으로 건너가 빈들에 섰을 때 그 자기들을 쫓아온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그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왕인지,
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관심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보호자여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를 먹이는 건 로마지. 로마 식민지라도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 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지,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세금 조금 받고 지켜주니 얼마나 좋아. 근데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8절에 있었던 7절 8절에 있었던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다라는 말은 회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논쟁했다라는 말이고, 큰 소리를 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서로 탓하고 누가 떡을 챙겼니 안 챙겼니, 미리 준비를 했니 안 했니 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1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상가한 것이라고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군데,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다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너무 자주 들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의 뜻은 구별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의미로 거룩히 구별된 백성, 뭐 이런 오늘날 저희가 쓰는 성도 뭐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특정 제사장 그룹 계급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계급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설명한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지 율법의 조항들을 너무 많이 나누고, 주일날,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또 뭘 빌리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뭘 뜯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각기 조항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의 읽은 말씀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켜서 길가 어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일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볼까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후예들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가득히 임재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득히 제사 드리는 왕들과 그 제사장들을 가득히 짓누르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성하게 된 시기, 다윗 제국,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시대를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가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 사람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회복되려고 하면 우선 돈이 있어야 돼.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헌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사하냐면 저기 멀리 사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제사드리러 끌고 오다가 양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놓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양을 한 마리 다시 들고 제사 드리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 입구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양들을 잔뜩 모아놓고 하마터면 제사 못 드리고 집에 돌아갈 뻔한 그 사람한테 양을 판매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성전 세겔이라고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 성전에서 헌금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이사의 얼굴 그려진 동전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전 회복을 꿈꿨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들로 뭘 하고 싶어 했냐면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그 사람하고 친분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4명의 분봉왕으로 각각의 섹터를 지키는 왕으로 4명을 세웠거든요. 그 왕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혹 그 사람들이 제사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성전 폐쇄하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고 로마 황제 예배하라고 하면 어떡해?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익권에 관여하고 성전의 대제사장을 선출하는 데 관여하고 여러 정치권들과 친분을 되기 위해서 정치 활동 자금을 대고 이런 일들을 사두개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보존해야 된다,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틀린 생각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좀 비틀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나쁜 놈, 율법주의자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지만 잘났다고 째는 교회에 하등 쓸모없는 존재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 정치가 이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쓰고 그렇게 했던 어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심 없이 그런 삶이 가능했겠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비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2주를 지금 거의 예배를 안 빠지고 매주 나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진심이 아니고 대충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인데 52주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받는 적은 월급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보다 더하게 헌신하고 수고했고 성경을 다 외우고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요, 성전 어떻게 한번 지켜내 보겠다고 탁월한 재물 교환, 화폐 교환, 이거 여러분 아주 머리를 잘 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치인들이 성전 방해할까봐, 성전 예배드리는 거 방해할까봐 로비하고 가서 얼르고 달래고 하던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를 시험하는 줄 아시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혹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절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게 뭐죠? 네? 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장 47절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의 자금을 대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표적 자기들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실제로 그들이 보고 싶었던 건 표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파인데, 내가 이스라엘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 세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건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해야지. 왜 예수야? 왜 기적이 예수한테 일어나?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거룩하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짓눌려서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셔야 하는데 왜 그게 예수를 통해서지? 왜 사두개인, 사독 제사장의 집안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니, 예수는 가짜고 우리 성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결여된, 내가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말씀 연구를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 연구하다 보면 번뜩이게 뭔가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연구해서 설교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봐,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봤어. 제 친구들 목사들 카톡방에다가, 야,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너네 이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목사인 것이냐, 좀 더 잘난 것마냥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하는 사역을 잘 헌신하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난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정도 하면 됐지. 경택이가 지금 저랑 눈 마주치고 씩 웃었는데, 경택이 목자 지금 합니까? 안 해? 경택이는 이렇게 하고 윤희주는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서. 예, 경택이 아마 목자인 것 같은데, 경택이가 나 정도 해야 목자지. 경택이 지금 저 앞에 티셔츠 저게 대만 팀 티셔츠인가요? 대만 팀 등에 있는 그 가시 면류관 무늬랑 비슷한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예, 경택이가 나처럼 비전트리 한번 갔다 와야 목자하지. 어제 경택이 장례식장도 갔다 왔죠? 예, 장례식 조문은 안 빠지고 다녀야 목자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적 행위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경택이가 전혀 그런 사람과 관계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뚱뚱한 사람들한테 뚱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보고 다 수근거리는데? 저희 지금 20살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반주하고 있는 20살
1학년 친구들, 여기 반주하고 있는 친구, 저 어디 앉아 있는 친구, 저한테 인스타에 대머리 그 릴스만 뜨면은 저한테 맨날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인격 모독이고 영국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받은. 경택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목자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택이 예를 든 건데, 여러분 저희는 그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그 맨날 자랑합니다. 저희 교회 이런 사역하는 거 가지고 제 친구들 교회에 야 너건 안 돼. 너 그처럼 목회하니까 목회 안 되는 거야 이놈들아. 이거 설마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이거 방송 송출되나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조금 그렇게 과하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과하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따르는 자였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혀는 아둔하고 제 지식은 도무지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악한 것 생각하기에는 너무 능한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는 데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랐으면 제가 저희 동료들한테 와 진짜 고생 많다. 우리가 애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진짜 이 모양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들로 서로 이 윈윈하는 길로 고민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 신앙의 방식과 저희 교회 사역의 방식이 저한테 이 바리새인의 거짓 이 자기 의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사나이 꼽히는 교회 청년들은 간혹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 사역이 좀 잘 되는 청년들이 그래도 모여서 애를 쓰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사역적으로 애를 쓰는 교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사나이 꼽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고 너희는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진짜로 그 권력자들 줄을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권력자들과 친밀했던 걸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를 정치적으로 정치 자금, 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데 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제 정치적 견해가 있죠. 그러나 정치적 견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심어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그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저희가 그 바리새인에 의해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더 이상 우리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는 구원받기 이전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저는 진짜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제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이 자기에게 체계가 잡히고 내가 무엇인가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 노력한 게 이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거지. 내가 애를 쓴 게 나에게 이 정도 삶의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자기 의를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사두개인의 누룩의 핵심은 세속적 선택입니다. 세속화. 세상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거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이 권력지향적이다, 여러분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가 좋아하고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친하게 쉽게 자주 어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요청은 우리가 거절하고 매몰차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런 모양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제 말을 그래도 잘 알아듣고 호응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런 친구들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중고등부 친구들 없죠?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진짜 이상한 얘기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사역자니까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자고 하면 아지트로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잠깐 앉아 있을 때 제 할 일 하고 그 친구가 얘기하면 커피 이렇게 내리고 그래 알았다 얘기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권력 지향을 욕하는 권력자들과 친한 것을 욕하는 저한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그들의 도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평소에 친하지 않은,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들었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반응 속도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면 뭐 2시간 차로 왕복 4시간이 뭡니까? 마다 않고 저기 가서 뭐 사다 주고, 줄 2시간 서서 두쫑국 사다 주면서 별로 목장 식구 중에 저 친구는 나랑 안 맞아, 나랑 결이 안 맞아, 쟤는 안 맞아, 이렇게 했던 친구가 어디 가면서 나 이거 짐 좀 있는데 무거운 짐 들어줄래? 이러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저희 아닙니까? 만나자고 하면 바쁜데 목자한테 얘기해. 목자들은 간사님한테 얘기해. 간사님은 목사님한테 얘기해. 고목쌤 없으니까 고목쌤이 가면 안 되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습성상 저희도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들에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실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관심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무슨 정치 세력, 지금 뭐 무슨 경건의 훈련, 뭐 이런 얘기를 제가 1, 2부 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것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웃, 친구, 목장 식구, 교회 청년부 안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느냐가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 내가 소외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반대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해냈습니다. 그러나 산에 꼽히는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멀리하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더 좋게, 더 선의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삶의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찌 보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이 저희에게 도구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다니고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리우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계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 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요청하는 이들에게 넉넉하고 너그럽게 여러분의 곁을 내주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불리는데, 복음의 특징은 하향성을 낮은 곳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재밌고 더 유쾌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중, 대중, 군중,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 무엇이 있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내 관심을
내 애정을 그들에게 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감각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과 부름을 역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의를 포기하고 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모습이 저를 증명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왕국에 계셨던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이 땅으로 오심이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세속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신 예수의 교훈을 따라 저희의 걸음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욕망, 자아 실현, 세상 것들과 구분되지 않는 자기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갈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연약한 이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 도움과 사랑에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곁을 넉넉히 내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경건의 걸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제자의 그 길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팀 나가 있고 안티폴로 팀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미래자립교회를 목장별로 배정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지난주까지 선교헌금 작정하셨잖아요. 그거를 오늘 원래 목자 모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목자분들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각자 얼마씩 작정하셨는지를 종합해서, 예를 들어 누구 있냐, 최지원 목장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목자방에 쭉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나 이런 거는 이 목장이랑 뭐 저 목장 이렇게 두 곳에
주고 또 다른 선교사님 거는 이 목장이랑 여기 주고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있냐? 개인이 얼마 하는지는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목장별로. 그것도 비공개니까 겐톡으로 주세요. 네, 저한테 겐톡으로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 한라봉 서주환이 판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모님 선물로 또 곧 아닌가? 설이죠. 예, 뭐 설 선물로 뭐 사실 분들은 주환이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도희 집사님 소천하셔서 저희가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오늘 위로 예배 또 내일 발인 예배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김항신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운행해 주시는데 2부 예배 운행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 보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배경학 이은미 성도님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데 함께해 준 공동체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시겠습니다. 2월 필독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너무 유명한 책인데 안 읽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필독서 했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책 사셔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니까 준혁이 휴가 나온 것 같던데 어딨노? 준혁이 일어나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생일 있었나요? 박지후, 예, 지우 생일이라고. 지우 뭐 오버워치 잘한다고 자기가. 예. 누구요? 박정현? 심성민. 심성재. 심성재 생일이 같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또 일어나 주시고. 종길이 생일 일어나 주시고. 지금 아까 호명된 분들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준혁이도 일어나셔야 되고. 또 더 있으신가요? 승재 본인 생일 본인 케이크?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